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바로 율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봅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듯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 육신에 대한 요구가 율법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숨겨진 죄들이 더 드러나게 되고 결국 율법을 주신 목적, 기능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은 율법의 기능, 곧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기능인 죄를 깨달음으로 인해 율법의 목적인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 태어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더 보면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더 짓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 본질, 죄와 사망에 대한 본질이 진상이 더 드러나므로 더욱더 죄를 짓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신 율법이 우리에게 빛으로 더 강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 안에 숨겨진 그 진상이 더 낱낱이 보이게 되므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로 하여금 더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 결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상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결국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바로 율법으로 나타났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가 율법의 기능인 죄를 깨달음이라. 그 결과 율법의 목적인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 태어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으로 옮기고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옮기고 보니 그때 비로소 우리 육신이 연약한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이 말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육신이 연약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을 때 옮기고 보니 우리 육신이 연약한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고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절과 같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그것을은 잠시 후에 로마서 8장 4절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한 그것을은 율법의 요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다고 하는 고백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다고 하는 고백은 우리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고 나서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옮기고 나서 보니 그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연약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옮기기 전에는 지금도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는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 안에서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 안에서는 율법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율법같이 육신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처럼 질기고 강한 것이 사실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리고성뿐만이 아니라 아이성까지도 우리 육신 안에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피춤 가운데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리고성을 우리가 육신이라고 하는 것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 하나 더해서 아이성까지도 우리 육신에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므로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으로 옮기고 나면 우리 육신이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참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종교 안에서의 기독교인, 여리고성은 물론이고 아이성이 바로 우리 육신이다. 그만큼 질기고 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유선으로 옮기고 보니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우리 육신에 속한 것이고 이 둘은 결국은 처리되어야 할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결국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다른 말로 하니까 그리스도는 하시나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했을 때 율법이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라면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리스도께서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렇게 하신 그 부연 설명을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고 죄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왔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는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모양만 육신으로 왔지 그 안에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모양,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 육신 안에 죄를 담음으로 우리 대신 죄를 정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속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말씀인데요. 자, 요한복음 3장 14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입니다. 아멘.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말을 하는데,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다시 말하면 놋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놋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사건, 이 요한복음 3장 14절 이 말씀은요,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을 가리키는 말씀인데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놋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 육신으로 오신 거 아니라 육신의 모양.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 태어난 육신에 속한 죄들을 모두 담기 위해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놋뱀으로 오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에 말하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에 대한 예표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말을 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보니까 중요한 것이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9절로 민수기 21장 9절로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날 때 이미 죄와 사망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뱀에게 물리지 않았으면 놋뱀을 쳐다볼 필요가 없겠죠. 왜? 뱀에게 물리지 않았으면 죽을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뱀에게 물렸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다시 말하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뱀에게 물려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므로 율법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죄인으로 태어났음을 알게 되면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요. 그런 자마다 놋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광야에서 들었을 때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 말은 그 이면적인 뜻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사실은 뱀에게 물려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빛으로 임함으로 아하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놋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와 같은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사건을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뱀에게 물리지 않았다면 놋뱀을 쳐다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담 안에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사실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모두가 다 뱀에게 물려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 있고 믿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으로 옮기게 되어 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국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게 물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라면서 율법,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곧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결국 율법이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라면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인데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성취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그 사실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를 정한 사건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노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과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에 있어서 그 사건을 말을 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4절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달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을 때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를 대신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리스도께서 하셨나니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육신과 그 영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될 것은 내가 선택을 해서 육신을 따라 행하냐 영을 따라 행하냐 이 말이 결코 여기서는 아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문자적으로는 보면 내가 육신을 따를 것인가 그 영을 따를 것인가로 보일 수 있지만 결코 그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고 할 때 여기서 행하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행하는. 자, 갈라디아서 5장 25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live by the Spirit 성령으로 행할지니 work by Spirit입니다. 이제 행한다라고 할 때 이 행함이 doing이 아니라 work 걸음걸이를 말을 한다. 걸음걸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이 말하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한다고 할 때 행함이 doing이 아니라 work 걸음걸이를 말을 한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4절에서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여기서 행하는은 doing이 아니라 work다. work 행한다. 걸음걸이. 자 걸음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생명의 표현을 말을 합니다. 생명의 표현. 창세기 32장 24절로 마지막 절 32절까지를 보면은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그때 환도뼈가 위골됨으로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죽지 않고 목숨이 보존되었는데 그때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뀔 뿐더러 만난 이후로 평생 그의 걸음걸이가 절었더라. 자, 창세기 32장 31절 봅니다. 창세기 32장 31절입니다. 자, 브니엘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 결과 바뀌게 된 가정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가 위골이 됐죠. 그리고 거기서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31절 보니까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다시 말해서 그의 환도뼈가 위골됨을 인하여 절었더라.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물론이고 다시 말해서 이름이 바뀌었단 말은 이제 아담 안에 있던 야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속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이 사람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걸음걸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정상적으로 걸었지만
환도뼈가 유결됨으로 평생을 절었더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걸음걸이는 생명의 표현을 의미를 한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육신의 생명으로 살 때의 걸음걸이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으로 사는 걸음걸이는 반드시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고 할 때 이 여기서 말하는 행하는 걸음걸이를 말을 하는 것으로서 내가 육신을 따를 것인가 내가 그 영을 따를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육신을 따를 것인가 영을 따를 것인가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이후에 성령 안에서 얻은 해방, 육신으로부터 해방받은 성령 안에서 얻은 해방,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것에 대한 것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것에 대한 간증을 로마서 8장이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고 할 때 문자적으로 한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육신을 따를 것인가 내가 그 영을 따를 것인가를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육신을 따를 때는 아담 안에 있는 것이 되는 거고 내가 그 영을 따를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되는 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삶의 주체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옛사람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옛사람의 표현이라고 하는 우리 육신이 사는 것이 아니고 결국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선으로 옮겨서 우리의 새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육신을 따르느냐 내가 그 영을 따르느냐 선택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는 말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고 하는 말은 아담 안에 있는 나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곧 그리스도냐를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고 할 때 그 행하는이 doing이 아니라 work, 걸음걸이를 말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 오늘 로마서 8장 4절을 말할 것도 없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8장 5절로 6절에서도 내가 육신을 따를 것인가 그 영을 따를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영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듯한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정론이라고 하는 교리로 잘못 만들어놨기 때문에 교리 안에서 예정론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사실 성경은 예정론이라고 하는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생명 안에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 살펴보는 로마서 8장 4절이 말하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고 할 때 결코 문자적으로 내가 육신을 따를 것인가 또는 그 영을 따를 것인가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고 할 때의 참뜻은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 doing이 아니라 work, 걸음걸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걸음걸이, 성경이 말하는 걸음걸이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그때 야곱의 걸음걸이가 평생 절었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행함을 work, 걸음걸이라고 한 것은 결국 생명의 표현을 말을 하는 것으로서 아담 안에 있는 육신을 말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곧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것이냐를 말을 하는 것이지 내가 육신을 따를 것인가 또는 성령을 따를 것인가 그 영을 따를 것인가를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자, 여기서 말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가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8장 3절이 말하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를 말합니다. 율법의 요구. 자, 마태복음 3장 13절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까지 봅니다. 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절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로마서 8장 4절이 말하는 율법의 요구가 바로 마태복음 3장 15절이 말하는 모든 의를 말합니다. 모든 의. 자, 구약 율법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신 것은 바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4절이 말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는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구약 율법 안에서는 침례, 세례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어지는 16절, 17절로 마태복음 3장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세례 곧 침례를 받음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인데요. 자,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 보면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두 가지가 율법과 믿음이다. 율법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고 믿음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두 가지가 율법과 믿음이 있다. 그리고 율법 안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 증거를 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이 있는데 율법은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러므로 죄인임을 깨달음으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무항선생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러 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요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것처럼 받을 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라고 말하는 것. 침례, 세례를 말하는 것. 다시 말해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곧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결국 침례라고 하는 말이 밥띠서 잠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사람이 잠기고 이제 새사람 곧 그리스도로 다시 물 위로 올라오는 사건을 말을 하는데 이것을 로마서 10장 4절 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인해 율법의 마침, 곧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사건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모든 의를 이루심이라. 자, 그로 인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림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이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제 그로 인해, 죽음과 부활로 인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하반절에서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합니다.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뜻에서 마지막 아담, 율법의 마침, 곧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끝내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래서 둘째 아담이 아닌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를 하면서 살려주는 영, 곧 생명 주는 영이 되셨나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율법과 믿음,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두 가지, 율법과 믿음이 있는데, 율법은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고,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 사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고 할 때, 내가 육신을 따를 것인가 그 영을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걸음걸이를 말을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서 나의 새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 사는 것인가를 뜻하는 것이지, 결코 내가 육신을 따를 것인가 그 영을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인 육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출생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다시 말해서 생명의 표현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잠시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예정 안에, 기쁘신 뜻인 예정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 통해서 보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삶으로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만이 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열매로 풍성해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